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수요일에 양육 수요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잘 마친 분들이 화관을 쓰면서 축하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최고 행복한 날이었을 거예요.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순서에 은혜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조이 워십 댄스 팀을 모집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집사님 중에 정말 춤 잘 추는 분이 있는데 아주 박력 있는 댄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팀이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휘자 사임 광고가 났는데요. 우리 지휘자께서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합니다. 우리는 합동축이기 때문에 사당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장신대는 광나루라고 얘기하는 광나루.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가 크게 합동축, 통합축이 있는데 우리는 합동축이기 때문에 사당동 총신, 그 다음에 장신대, 그걸 광나루 통합축인데 거기에 우리 대학원에 입학하시고 또 양육도 1년 잘 마치시고 그렇게 이제 사임하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감당하셨다고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까지는 안 하고 이제 설명을 듣는데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이게는 뭔가 꽉 차 있고 잘 준비 단단하게 느껴진다. 그 단단함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특별히 인사를 안 하지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박수 한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하고 대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 다윗과 사울 결과보다 과정인데요. 다윗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 시리즈를 할 때 자칫하면 다윗처럼 살자 곧바로 가면 안 돼요. 다윗은 진짜 다윗은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진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다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준 것은 자기가 목숨을 담보하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용서했잖아요. 진짜 다윗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의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머리 들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기름 부어 맑고 오셨지만 머리 들 곳이 없는 고난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와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충분히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니까 이 설교는 담임 목사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설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하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리더이고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잠깐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요. 먼저 딱 머리에 박히도록 제목은 두 번째 기회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두 번째 시험이다. 기회, 찬스냐 테스트냐. 제가 이제 이거를 오간사님에 부탁했더니 저 시험 밑에다가 템프테이션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을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다윗을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했을까요? 네가 장차 왕이 될 텐데 그 왕으로서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시험하는 거죠. 거기에 다윗이 이게 통과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볼게요. 먼저 6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로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네, 똑같은 사건, 거의 비슷한 사건이 24장에 한 번 나오고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의 사건을 너무 미화시킨 게 아니냐 그러는데 달라요. 나중에 이제 그 차이점을 이야기할 텐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테스트에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테스트 통해서 완벽하게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보는 건데요. 여기 첫째는 그냥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굴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보면 어때요? 직접 다윗이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죠?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요?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배경을 알겠지만 아무리 또 하라 그래도 버티고 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1차와 2차를 같이 한번 그림으로 4커트씩 준비해 봤어요. 자, 첫 번째 다윗에게 찾아온 테스트가 뭐냐면 이제 굴에 숨었는데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갑자기 굴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뭘 보러 왔어요? 뒤를 보러 왔다.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게 발을 가린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쉬러, 잠자러 들어왔다. 두 번째는 똥누러 들어왔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혼자 들어왔다면, 잠자러 왔다면 최소한 호위병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똥누러 온 게 맞죠. 근데 이제 저게 주일학교용이니까 차마 똥 누는 표정은 그걸 못 주고 저렇게 자는 걸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번역할 때는 확실하게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때요? 굴 속에 딱 숨어 있는데 거기 혼자 들어와서는 엉덩이를 까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 무방비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거는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이 원수 갚을 날을 줬습니다. 이게 지금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안 죽여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안 죽이고 다만 옷자락만 살짝 잘라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 옷자락 자른 걸로 마음이 찔려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옷자락을 잘랐을까? 그래 마음이 찔렸는데 두 번째 기회 때는 전혀 후회함이 없이 완벽하게 통과하거든요. 이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완벽하게 용서하고 아무런 원수를 갚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네 번째, 내가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물론 그냥 옷자락을 자른 건 증거도 되지만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옷을 자른 건 왕복을 자른 거거든요. 너는 왕 될 자격이 없어라고 심하게 생각하면 그 정도로 적용이 가능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찔려서 후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두 번째 테스트의 기회를 주신 거죠. 아니,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절로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다윗이 3,000명이 잡으러 왔는데 그 3,000명 속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의 부하들과 사울의 3,000 군사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피비린 나는 동족 상잔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는 피 안 흘리고 이 싸움을 끝내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근데 첫 번째 테스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둘째는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다 잠을 재워놔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일 한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가서 이제 잠들어 있는 그에게 이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또 신하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데 더구나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다윗이 거절할 때 이 부하들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우리 리더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결단을 못 내리는구나.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이번에 단칼에 죽여버리면 끝날 텐데, 이 고생이 끝날 텐데 어차피 사울은 뭐예요? 막 나가는 왕이잖아요. 제사장을 죽인 왕이에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죽일 정도면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지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기까지는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인 거예요.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그래서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하지 못하게 해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줬을 때는요, 그 권위를 가지고 뭘 하기 원하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세이브,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서비스, 그러니까 서브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줬는데 사울은 뭐예요? 자기에 주어진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을 쫓아다니는, 그게 왕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왕이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한번 볼까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줘. 12절 시작. 다윗이 같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뭐든지 가능한 게 아닌 거죠.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명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 그런 상황을 아주 만들어줬다. 여러분, 요나가 어땠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른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연히 없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고백을 다 들어보면 하나님이 딱딱딱딱 만나게 하고 신기하게 막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딱딱딱 맞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 빨리 여러분 찔리시면 돌이키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아시겠죠?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올 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은혜가 있고 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죽일 수 있어요.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악당이 없어짐으로 전체가 다 평화를 누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나? 아니에요. 다윗이 피난 행로를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냐면 저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1차, 2차, 3차를 구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야 전체를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숲풀이 아니에요. 먹을 게 많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땅을 사울을 피해서 계속 저렇게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저걸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대단한 점이죠. 다 이제 1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어차피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사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줬다면 답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풀어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다윗의 이 고난은 왕이 되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사울 왕을 보면서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저렇게 엉터리 짓을 할 때, 야, 저러면 모두가 다 고생이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동시에 다윗에게는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테스트를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짜 왕으로서 꼭 거쳐야 될 것, 너에게 힘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너를 위해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그런 거죠. 두 번째 보시면 2번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준 모든 리더십은 권위의 청직이다.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권위의 청직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권위는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살리고 섬기라고 잠깐 맡긴 거니까 내 방법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건 뭐냐면 내가 힘을 쓸 수 있을 때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힘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사들은 담임 목사를 건드리면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벌써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단순히 이건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 간에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원수를 갚으면 기름 부은 자를 여러분이 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가능한 한 톤을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세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나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힘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자기 힘을 다 쓰면 마음대로 재정 인사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뭐 안 하게 하려고 시스템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인사권과 재정권을 누리지 않도록 일부러 다 넘겨준 거예요. 왜? 그래야만 힘을 안 쓰니까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힘이 주어지면 그걸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을 줘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 전에는 아주 착해, 죄송하지만 직분을 맡으면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근데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윗이 24장에 통과한 것처럼 보였죠. 25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나발이 좀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가. 그래갖고 400명 등장해서 싹 쓸어버리자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침 아비가일,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그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을 멈추게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26장에 완벽한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24장부터 26장까지는 한 묶음이, 전체 주제는 원수 갚는 것이 네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냐?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 또 사사들, 우리들에게 기름 부은 목적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한 거죠. 사울은 자기를 위해 썼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안정된 생활을 위해 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들려드리고 심지어 원수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까지도 살리는 일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위치, 우두머리니까 어떻게 해요? 부하들에게도 야, 죽이면 안 돼. 단순히 내가 스스로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절대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그렇게 쓰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론에 대한 반응이 다르죠. 사울은 끊임없이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는데 백성들이 살려주자고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이래서 사람들의 말에 늘 반응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테스트에도 두 번째 테스트에도 초지일관하게 하나님 뜻. 두 번째는 주권에 대한 관점 차이죠.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3,000명을 온 나라 군사를 모여 자기를 위해서 동원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에게 그 기회를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둘의 관점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대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돕지 않았다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고 아들도 막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을 도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아주 불의한 왕이죠. 그렇다면 그런 불의한 왕은 빨리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 히틀러를 없앴을 때 평화가 오는 것처럼 빨리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없애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게 주어진 힘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해결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화를 오게 할 것인가. 나중에 결론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왜 영광이에요? 이 왕의 직무는 뭐냐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이 나라 왕의 할 일인 거예요. 모든 리더의 할 일이 뭐예요? 진정한 리더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가 집에 가서 막 자녀들을 막 이잡듯이 잡고 남편이 아내를 막 폭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저가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폭력적이구나.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집에만 가면 이제 이 하이 뭐죠? 그 지킬고 하이드처럼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나 교회나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통로니까.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총 주제를 한 줄로 딱 줄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인 것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리더로서 그 왕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윗처럼 용서하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으로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 뭘 했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왜 죽은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저 사울을 하나님 버렸고 완전히 악당으로 변했고 제사장들도 죽이는 저런 엉터리를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어쨌든 주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닌 거예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권위를 내려드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4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진정한 겸손과 확실한 정체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이건 뭐예요? 나는 안 그런데 저런 못된 사람.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은 거고 간음하지 않은 거고 도둑질하지 않은 거죠. 나도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면 똑같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죄값이잖아요. 용서를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야 용서해 그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 죄값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너나 나나 똑같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용서가 어려운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한 짓이 나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줬어요. 뒷담화하고 악소문 내고 그리고 나의 모욕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많은 부분에 손을 끼쳤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의 평가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소문을 내도 단단하게 딱 서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5번을 보여주시면 이 정체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걸 볼 때 우리 나름대로 그걸 걸러보네요. 걸러서 받을 건 받고 버릴 거 버리는데 이것을 거르는 장치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확실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서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한마디 했으면 쓰러지는 거야. 오늘 막 열심히 하다가 아유 잘난 척 하고 있네. 아 잘난 척 밤새도록 묵상하다가 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달려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여줄까요? 여섯 번째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행위와 성취의 근거에서 정체성을 지어내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저 십자가 있어야만 내 죄가 없어질 만큼 지독한 죄인이다. 아주 못된 죄인이다. 라고 인정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 죽겠다, 이뻐 죽겠다 하는 그런 멋진 주인공이다. 이런 사실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이 되새기고 되새겨서 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면서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그거는 십자가를 찬양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또 죄 짓고 또 죄 질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보혈을 찬양하면서 다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동시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딱 당당해서 누가 막 할 때 그럴 수 있다. 몰라서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욕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어때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궁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용서가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네,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 못한다.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빨리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이제 은혜 풍성풍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7번째 보여주세요. 이제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두 번째에서도 승리했죠. 한번 읽어주세요. 주변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이자 축복이라고 했지만 그들과 다른 가치관과 원리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은 그들에 의해 설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로 하여금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시험에서도 거뜬히 승리했다. 네, 사실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보다는 사실은 두 번째 시험에서 완벽히 승리했다.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는 옷자락을 잘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사울을 죽일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마음속에 이런 잠깐의 보복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요 용서는 못하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이죠. 안 보면 그만이죠. 말 안 섞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건데, 다윗은 사실 첫 번째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잠깐 볼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공통점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차이점이 중요해요. 처음에 다윗의 행방을 보고 봤죠. 3,000명을 똑같이 3,000명을 데리고 쫓아와요. 그 다음에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 다음에 다윗 주변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하지만 죽이지 말라고 거부해요. 그리고 대화로 끝나는데 사울이 첫 번째 잘못을 인정했어요. 막 울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사울은 회는 했지만 개는 안 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후회는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고칠 게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사한테 적용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옷자락도 자르지 않고 완벽하게 테스트에 통과했다면 사울은 또 그 비친 짓을 안 했을 것이다. 완벽하게 다윗이 통과했다면.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는 거죠. 네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네 가진 힘으로 권세로 네 마음대로 복수하고 네 마음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맡길 것인가. 내가 잘 못하면, 온전히 통과 못하면 이상한 짓을 계속 할 것이고, 내가 통과하면 안 하는 거죠. 사울이 더 이상 안 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이점을 한번 잠깐 볼게요. 차이점, 두 개의 차이점. 차이점이 보면 엔게디와 광소가 달라요. 사울이 다윗에 나타났지만 다윗이 이제 스파이를 보내고 간 다음에 직접 찾아갔대요. 왜 찾아갔다 그랬어요? 전쟁을 피 흘리지 않고 끝내는 방법은 첫 번째처럼 사울의 마음을 바꾸는 건데, 이번엔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가서 물병과 창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울로 하여금 물러가게 한 거죠. 이것은 결국 다윗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확신을 주는 게 25장. 24장과 26장에 비슷한 사건이 딱 있는데 25장에 나발 때문에 아비가일 나타나기 전에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윗도요 굉장한 다혈질이고 결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남자들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요 나중에 왕이 돼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복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생명 싸게로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신 왕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죽여버리면 나중에 큰 허물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요 복수를 안 해요. 근데 며칠 뒤에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죽여요.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는다는 걸 확실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 상황을 만들고 사울을 살리면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는 자칫하면 내 힘을 써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회에서 어떻게 해요? 살리고 보호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광, 하나님께 본질에 대한 영광,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평화. 사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허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에 보면 그 사울의 아들인 시므이가 이 피 많이 흘린 자요, 모든 피가 나한테 흘러간다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면 만약에 다윗이 피를 흘렸다면요 평생 왕이지만 평생 그게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마 그 문제 올라가려고 했다면 탄핵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범죄의 통로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먹을 쓰고 힘을 쓰고 폭력을 쓰고 여러분의 자리 위치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잖아요.
그것이 두고두고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십시오. 명절입니다. 명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실 어떻게 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들 부모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 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못된 왕이고 제거돼야 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끝까지 내 주 왕이요. 인정하고 무릎 꿇고 그를 존중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고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부모로 세웠으니까 감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내 자녀가 속색이고 내 일가 친척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같이 원수 같고 폭력을 쓰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시고, 동시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만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런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